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성경과 한국의 상고사와 성경에 대한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 계속해서요. 수메르로부터 전수된 제사 풍습이라고 증산도의 안경전의 주장인데요. 이 주장은 황당한 주장입니다. 이제 황당한 주장의 내용은요, 이것인데요. 이스라엘인은 신을 모시는 사당을 높은 곳에 지었는데 이것은 지구라트라는 인공산을 세우고 그 꼭대기에서 신에게 제사를 지낸 수메르인의 관습과 일치한다. 또한 아브라함 이래로 이스라엘인이 신에게 제사를 지낸 방식에도 수메르 전통이 그대로 배어 있다. 황당한 주장입니다. 이 모든 것은. 레위기에 따르면 구약시대 유대인이 행한 제사는 크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등 5가지이다. 번제는 가장 중요한 제사로 가축이나 새 같은 희생 제물을 불에 태워 그 연기가 하늘에 올라가게 하는 제사이다. 번제는 수메르 문화의 영향을 받은 동부 지중해 연안 일대에서, 이 내용도 황당한 주장입니다. 에서 족속의 구분 없이 올린 지배적인 제사 형식이었다라고 너무나 황당한 주장을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성경 말씀으로 반박을 하고자 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의 영향으로 사마리아 등지에서 우상 제단을 세우고 제사를 지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분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릇된 제사, 왜곡되고 타락한 제사는 결코 비교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인데요. 북이스라엘은 바로 그 제약을 버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요. 이것이 성경의 명확한 증언입니다.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의 제사법이 마치 온 이스라엘의 제사법이라 매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유다의 제사가 올바른 제사이고요. 본래의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메르의 제사와 이스라엘의 제사는 근본적으로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를 동일시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무식, 무지를 자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번제 제사만 생각을 해봐도 그런데요. 레위기에 그 기온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 외에 여러 절기나 절일을 기준으로 레위기 1장에 그 기원이 잘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대로 모세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찌 수메르에서 그 기원을 가져다 붙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너무나 황당한 주장입니다. 수메르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등이 다 있느냐 하는 겁니다. 혹시 부분적으로 유사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사람들이 과거에 노아시대에 제사 드린 것에 영향을 받아 모방하거나 왜곡이 되어서 전승된 것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요, 수메르 기원설은 터무니가 없는 황당한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요, 유대교와 한국의 신교 관계는 삼신사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증산도의 안경전의 황당한 주장을 이제 반박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안경전의 황당한 주장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유대교와 수메르의 뿌리인 한국의 신교 사이에 연관성은 어떠한가? 우선 구약 성경의 기록에서 신교의 삼신 사상을 확인할 수 있다.
황당한 주장입니다. 지금 야훼 신은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본처인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내려줄 것이다 언약하였다. 그 후에 어느 날 대낮에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장막문 앞에 앉아 있을 때 불현듯 야훼가 그를 찾아왔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어보니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그들의 발을 씻기고 빵과 송아지 고기를 대접하였고 야훼 하나님은 사라가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2번씩이나 말하며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약속을 확신시켰다라고 창세기 18장 1절에서부터 15절을 인용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자세히 보니 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삼신을 체험하였음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증산도의 안경전이 주장을 했습니다. 자, 황당한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적으로 거기에 대한 반박하는 답변을 드리면은요. 자, 한단고기의 관계자들은 성경을 올바로 알지도 못한 가운데 성경을 자기들 멋대로 왜곡을 시켰습니다. 여기에서 세 사람 중에 말하는 이는 13절에 여호와라고 소개된 분만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종종 성육신 이전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성자께서 나타나신 것으로 해석을 됩니다. 즉 멜기세덱이나 기드온,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나 제사를 받으신 여호와의 사자는 개혁 신학 주경학자들이 성육신 전에 성자의 현현으로 해석을 합니다. 반면에 다른 둘은 수행하는 천사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셋이 다 하나님이라면 말하는 이도 셋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분은 단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본문의 의미부터 분명하게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환단고기 관계자들의 환단고기에 대한 해석을 제3자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서 아전 인수식으로 끼워 맞춘다면 이를 그들은 용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기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의 근거를 즉 삼위일체 신관이 그 기원인데 만물이 창조됐을 때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느 기원보다도 가장 먼저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성경 창조에서 그 기원이 나왔는데도 스메르 기원을 잡는 것은 터무니없는 황당한 주장입니다. 삼신관은 성경의 삼위일체 신관을 일반 은총 속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요. 그 기원이 기독교의 성경입니다. 이를 모르고 있으니 무지할 수밖에 터무니없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화두를 바꿔서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필연적입니다. 주 예수님을 따른 수많은 성도들을 위해 이 땅에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초라하게 오셨던 초림 때와는 달리요. 이제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으로 당당하게 영광 중에 재림하십니다. 모든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십니다. 사탄과 그를 쫓던 그를 따르던 수많은 악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재림밖에 없습니다. 악의 세력이 창궐하고 어둠의 세력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무섭게도
도전하던 무리들을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십니다. 사탄은 악의 세력들의 완전 합일체를 이루어서요, 이젠 이 세상을 완벽한 적그리스도, 사탄의 세상, 마귀의 세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마귀가, 사탄이 자기가 주인인 척 지배하며 다스리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을 속여서 마귀를 섬기도록, 사탄을 섬기도록 하려는 마귀의, 사탄의 거짓 노름에 그 노름이 성공한 것처럼 현 세상은 악의 물결로 뒤덮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강도 둘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욕하더라. 여기까지인데요. 자, 여기 본문은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로마 군병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요. 예수님을 골고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자, 로마 군병들은 아침 9시에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옷을,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요. 제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고요. 예수님 양 옆에는 강도 두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모욕하며 조롱하였는데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따르겠다던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히 아끼고 사랑하셨던 사도 요한과 야고보도 무서워서 피하였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두려워서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 과정에서 예수님을 믿고 가족에게 전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였고요. 이후에 그의 아내와 아들까지도 로마 교회에서 충성을 다했다는 것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서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생활하면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요, 힘든 것을 마음속 깊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자기를 이기고, 믿음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믿음으로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탄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